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 총선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 크게 느끼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로 갈라져 있고 또 보수와 진보 이념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갈라져 있고 남녀 젠더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냥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내 적이고 박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도님들도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과연 남북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서 정말 이 시대에 어떤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용기를 얻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도 주실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무렵에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한 절반 지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남쪽에 남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우다가 먼저 북쪽 나라가 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해버렸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쪽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렸습니다.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다 풍비박산 났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과 하나됨의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회복의 놀라운 약속의 그림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 그들이 군대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됨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둘을 취해라. 그리고 막대기에 글자를 쓰는데 한쪽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쓰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이 북쪽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한쪽은 유다, 한쪽은 에브라임, 이렇게 쓴 걸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 퍼포먼스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남쪽 유다와 이 북쪽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고 완전히 적이 되었고 결국 각각 다 망해버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 나라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한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나라, 한 왕, 한 목자가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왕이 누군지, 한 목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한 왕은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한참 조상입니다. 이미 한참 조상이고 벌써 죽은 다윗인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나라를 재건했지만 북쪽 사람들, 이 아수르와 통혼해 가지고 혼혈 족속이 된 이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남남으로 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한 왕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탁월한 왕이 나타나 가지고 그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통일 왕국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왕의 손에서 하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처소라는 말은 내 장막 혹은 내 성막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렇게 다른 본문에서는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손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말도 섞지 않기 때문에 혹시 북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으면 삥 둘러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불러온 그 사마리아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이 일부 성취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온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비단 어떤 민족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계층 간의 문제,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와보니까 그곳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방을 운영했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면 말을 묶어두고 뭐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여관 같은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힘이 있고 또 부를 축적한 그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마부로 있던 그 당시에 머섬으로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그 조덕삼 씨와 함께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주인이고 머슴이지만 주일날에는 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형제가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금산교회가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장로님을 선출했는데요, 첫 번째 장로님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조덕삼, 이 주인이 아니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거기 머슴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때 조덕삼 씨가 앞에 나가서 내가 우리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은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에 보내서 그 평양신학교에 다니게 하고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교회로 청빙해서 머섬으로 있던 이자익 씨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조덕삼 씨는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남은 다 틀렸다고 정죄하지만, 이런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주인과 머슴이 같은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한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부부가 완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막 이렇게 힘든 집이 있는데 하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두 한 왕, 한 목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주위 사람들과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남북 통일은 이념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끼리도 이념이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과 북의 이념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누가 하나 세져가지고 누구를 눌러서 군사적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죽고 멸망할 겁니다.
한때 우리가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경제적인 힘으로 하나 된다. 그건 진정한 하나됨이 될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진짜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부터 이 하나됨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볼 때, 그때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이 땅 가운데로, 나중에는 남북이 하나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입니다.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또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정치적으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된 공동체로 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됨이 계속해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돌봄으로써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을 잘 대하지 못하고 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묶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끈은 더 견고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로 묶어둔 이 사랑의 끈으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깨어진, 그리고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말하면서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를 주님 아시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땅이 하나 되고 깨어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위에서 작은 하나됨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